자, 오늘 설교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역할이 무엇인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규정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죄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죄 없이는 은혜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또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도록 부추기는 데에 한 어떤 모습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부추김과 요구에 기독교에서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라는 것만 많이 강조를 하고, 사랑은 강조하지만 그 사랑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또 정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게 되는 상황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나 정죄는 사랑과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사랑을 많이 말씀을 하죠. 일단 이 공의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통계를 한번, 제가 작년에 통계를 봤는데 한번 통계를 한번 볼까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빨간색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통계는 어떤 것 같아요? 20.7%에서 16.6%로 좀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 됐죠. 세모 표시, 불교는 어때요? 불교도 많이 줄었네요. 23.5%에서 12.4%로 많이 줄었어요. 또 네모 표시, 카톨릭인데 7.5%에서 7.8%, 오히려 조금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성향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것은 이제 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그런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 이렇게 조사를 만 19세 이상에게 조사를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생 이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성향들이 많이 줄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감동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맹숭맹숭한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죄를 다루는 설교는 많이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말하기보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복을 설교하는 설교들이 많아졌고 어떤 도덕적으로 성경 말씀대로만 잘 살면 된다라는 형태의 도덕적인 설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뺀 이런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50%밖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50%나 믿으니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을 가졌던 때는 언제였는지 알아요?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갈 때였습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면 그 많은 돈을 친구들과 이렇게 흥청망청 폼나게 사용할 때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16절,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본인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고픔을 채워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난 가운데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스스로 느꼈다라는 거죠. 무엇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 먹을 것이 많은 품꾼이 참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를 정확히 깨달았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범죄하였구나. 이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품꾼의 하나라도 나는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품꾼으로 써주기만 한다면 감지덕지하겠다. 은혜와 사랑 그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정말 품꾼으로라도 써주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은혜에. 근데 이 아버지는 품꾼으로
맞아준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서 맞아주고 잔치를 벌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감격적인 그런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정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어떤 형태의 생각을 주면서 서로 평화로운 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받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단지 그것만이 진짜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로 회개하고 또 아버지 집에 더 정말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 분명한, 죄를 깨달아야만 죄로부터 분명한 정죄를 받게 되고, 정죄받은 사람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무지와 불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무지와 불신을 인정해야 된다.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오기 전에 율법이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은혜 이전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이렇게 무지와 불신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 난 하나님 알아. 난 하나님 믿고 있어.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떤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슈바이처 박사나 마더 테레사처럼 뭔가 자기 평생을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되게 우월한 어떤 모습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럽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퍼주고 나만 헌신하는, 섬겨주는 그런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세상의 사랑만 전한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무엇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함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별로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런 형태로 뻗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성경 전체를 정말 요약하면 딱 한 구절 남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이 1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넓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16절에도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도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오지요. 근데 뭐가 먼저 나와? 항상 멸망이 먼저 나오고 심판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멸망과 심판은 어디에서 와?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어떤 죄인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이해해야만 또 그리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내 죄가 단순히 벌금 얼마 낼 정도의 수준의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르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죄라는 내 죄가 그런 죄라는 죽어야 되는 죄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이 하나님 앞에 서봐야 자기가 정말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 사실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런 깨달음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엇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것도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이고 또 불신앙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감동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더 심한 어떤 상태에 있죠. 육신의 생존에만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먹을 것만 있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그 육신의 생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치 타락한 사람은 동물이나 짐승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성경을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어떤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다 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건 다 어떤 설하고 이야기고 그런 거야.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정도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고 불신앙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무지와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돼야 된다? 절대적인 죄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죄의 기준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했는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뭐 같아요? 양궁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궁 점수로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0점이에요. 그죠? 양궁은 어때? 정 가운데에 있는 빨간 원을 맞춰야만 10점을 받게 되죠. 그죠? 근데 이 헬라어 언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관역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 지금 옆에 있는 떨어져 있는 화살들처럼 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무조건 다 죄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죄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다 각자마다 자기 자신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게 된 죄의 결과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정말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일정한 어떤 법을 세워서, 법을 만들어서 법의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법은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아마 세상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사실인데, 1957년,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60년 정도, 60년? 70년 정도 전인데, 1957년에 영국에서 동성애 및 매춘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올펜된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했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동성애나 매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되게 불거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각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낸 보고서는 세대마다 각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사람들은 항상 다수의 견해에 따라서 법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나는 동성애를 하고 싶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법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도덕과 법의 기준을 정하게 되면 세상은 악한 것이 선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이 그렇게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이러는 것들을 찬성해 주어서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더 어렵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법이 더 세상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죄라고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에 등을 지는 순간 온갖 재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라고 어떤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뭘 말하고 있어? 분명하게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말씀 잘 알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주고 그것을 먹지 말도록 금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금하신 기준을 범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게 될 것이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 들어보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제시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해요. 근데 어린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런 부모는 그걸 보았을 때 어떨까요? 역시 우리 아이는 장군이 될 거야. 칼로리를 어릴 때부터 칼싸움을 가고 그 칼을 가지고 노네. 아니면 우리 아이는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야. 이러면서 칼을 가지고 놀으라고 권장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직 칼을 제대로 사용을 할 줄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서 칼을 빼앗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칼은 가지면 안 돼 라고 기준을 세워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빼앗는 것이, 칼을 빼앗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그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기준을 받아들일 때만 진정으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이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교통법규를 공부해야죠. 그걸 이해해야 되고 외워야 돼.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법을 지키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 기계적인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운전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운전하게 되고 결국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의 부주의로 또 한 번의 실수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운전 연습을 잘하고 그 기계적으로 운전 연습을 잘 함으로써 그 후에는 법을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법의 기준을 분명한 법의 기준을 갖지 않으면 사람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사망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운전 연습하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한블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이 제시되고 단속이 필요하고 때로는 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죄의 기준들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죄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